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내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는 두 가지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었죠.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라는 이름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함께 주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에 보면 목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목자라는 말은 3년전의 의미가 첫째로 양을 지키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양을 이끌고 먹이고 지키는 자가 목자의 사명인 줄로 여겨집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는 양을 돌보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 목자라는 의미는 신학적인 의미에서 보면 돌봄의 그 의미를 넘어서서 희생적인 거, 양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또 세 번째 보면 싹꾼도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싹꾼이 나와요. 이 싹꾼은 강도, 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사실 이들도 원하는 게 있어요. 양떼를 갖기 원해요. 이 싹꾼도. 근데 이들은 왜 싹꾼이겠습니까? 문으로 돌아가지 않고 담을 넘어 간다는데 문제가 커요. 왜 이들은 문으로 정시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들어가겠습니까? 바로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너무나 그들에게는요, 자기를 포기할 것이 많다는 거예요. 포기할 것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 몰래 들어가서 양을 훔치거나 강거짓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된다는 것은요, 자신을 포기해야 돼요. 포기해야만이 내 양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 지킬 수 있는 것이 목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목자가 될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를 양으로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얘기했을까요? 양은 연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양은 공격한 무기가 없다는 거예요. 양은 잘 몰라요. 모르니까 가끔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갈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양의 바로 본성이에요. 인간도 그렇다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주일날 빼먹기도 하고 딴짓하기도 하고 범죄도 하는 거예요. 알면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 그렇다는 거예요. 양이 모르니까 불순종하고 딴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양은요,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요, 믿고 열심히 따라간대요. 왜? 자기 목자니까. 이게 양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양은 말 안 듣지요. 말 안 들으면 다리를 부러뜨려가지고 다시 싸매주면 그때부터 잘 따라온대요. 이게 양의 속성이기 때문에 양과 사람은 거의 비슷하래요, 본성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으로 표현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에 와 계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결국은 죽으셨습니다. 아주 완전히 희생을 다하신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만왕에 왕 계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누가 내게 주고 있는 겁니까? 누가 살게 해줬습니까? 누가 집을 줬습니까? 누가 자동차를 사서 끌게 했습니까? 누가 자녀들을 양육시켜 줬습니까? 선뜻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죠?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누가 집을 사서 살게 해줬고, 누가 내 자식을 먹여 살렸고 공부시켰는가? 그야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돈 모아서 애들을 양육했고 키워서 공부시켰지요.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내가 돈 잘 버니까 집도 샀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고백이 되기까지는요, 고난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깨질 게 깨지고 부서질 게 부서지면서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없구나.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었네. 이런 깨달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편 23편은 사람들이 좀처럼 쓰지 않고 쓰지 못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은혜가 되기 이전에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천하인간들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지. 저도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감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되죠. 사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고 이 말씀 다 원하는 말씀이지만 잘 안 된다 이거죠. 왜?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부족함이 많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 20편 기자 다윗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20편 기자 다윗은요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삶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까지는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로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시편 23편을 많이 알고 있지요. 많이 들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 이 말씀을 알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참 좋은 얘기고 좋은 말씀이고 기가 막힌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 말씀이 아직도 나의 성경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듣기 좋은 말씀이지만 아직도 나의 성경이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다윗처럼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의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너무나 나의 목자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어요. 세상도 믿어요. 돈도 내가 아주 믿고 있어요. 사람도 믿어요. 부모님도 믿어요. 자식도 믿어요. 부인도 믿어요. 남편도 굳건히 믿어요. 내 경험도 믿어요. 내 능력도 믿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의 체험이 나에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이 말씀이 나의 성경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조차 의지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었으니까 그렇겠죠. 그게 아닙니다. 그가 어려서부터 왕이 되기까지 그의 삶의 모든 좌우명이 오직 하나님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이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느 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왕을 세우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가운데 아들을 선택하여 왕에게 갈 수 있는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새에는 아들들이 많아요. 이새에 갑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들들이 있지요. 어찌 오셨습니까? 예,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왔어요. 아들들이 있지요. 다 나에게 징하게 하세요. 첫째가 징하합니다. 이 아들이 왕이 될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가 아니다. 셋째가 아니다. 다 징하게 합니다. 7가지 징하합니다.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전부입니까? 또 하나 있어요. 누가 있지요? 그냥 막둥인데요. 등에서 양치는 목동이에요. 사실 다윗은 아버지 눈에 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봤을 때 쟤는 별로야. 막내인데 하고 그냥 제껴놨던 아들이 다윗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지 못했죠. 왕이 될 만한 인재라는 것을 생각지 못한 것이 이새가 함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요 아버지 눈에 밖에 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별로지. 막내인데 얘가 뭐 할 줄 알겠어? 양냐 칠 줄 알겠지? 이것이 아버지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나는 살면서 왕따인 것 같아. 이런 사람들 희망이 있어요. 나는 직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희망을 갖기 바랍니다. 왜? 바로 그때가 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친구도 직장도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는요. 그때가 기회인 거예요.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그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나에게 희망이 있어요. 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나에게 빛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나의 목자이신 주인이 계시잖아요. 그분만 믿는다면 모든 것이 안 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될 수 있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끊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끊으라는 얘기는요. 세상 사람 끊고 이웃도 끊고 부모 끊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과 교제해야죠. 사랑도 해야죠. 섬겨야죠. 베풀어야죠. 용서해줘야죠. 기도해줘야죠. 함께 또 일도 해야죠. 그렇지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믿을 분은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아니에요. 내가 믿을 것은 사실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자식도 믿을 게 안 돼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유보하는 나의 목자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고요. 그런 다음에 이어진 축복이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건 고백적인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세기에는요. 자급자족하는 그렇게 해서 이웃을 돌보고 기도하는 수도자들이 수도에 모여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도 수도에 가고 싶어. 나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해서 수도원을 선택하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고서 추방나갑니다. 쫓겨나갑니다. 들어와서 첫 번째 딱 보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변변치 않아요. 반찬 두 가지야. 밥하고 물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기쁨으로 큰 꿈을 갖고 와서 수동에서 살려고 했었지요. 왜? 나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보니까 음식이 엉망이야.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겁니다. 음식이 왜 이래요?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반찬이 이게 반찬이고 강간이고 이걸 갖고 먹고 살겠냐 이거. 그러니까 거기 있는 지도자가 얘기합니다. 이러면 자격이 없습니다. 다 나가세요 하고 다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토마스 아퀴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에요. 33살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전공하고 수련에 들어가서 생활하게 됩니다. 경건된 삶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기쁨으로 살게 됩니다. 수도원은 사실 부족한 게 많지요. 또 이렇게 농사 지으며 자급자족을 해야 돼요. 얼마나 부족하게 많겠습니까? 옷도 부족하죠.
음식도 부족하지요. 모든 게 부족하지만 이 토마스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믿으니까 항상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금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신학생들 많이 읽었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있어야 없어야. 환경 탓 어떤 면이 있어도요, 내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다. 기쁨이 있다면 있어도 없어도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는 고백이 나오고 그런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면요, 있어도 불평, 없으면 더 불평, 건강해도 원망, 건강이 넘쳐도 더 불만, 터져나오는 거죠. 돈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으면 원망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임재가 임하고 기쁨이 넘치면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이런 고백이 입에서 터져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나의 목자심이 이 고백은요, 은혜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아주 모험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산 사람만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인데, 그가 누굽니까? 오늘 시편 이 말씀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고백이 되기까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사람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다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다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백이 생활로 이어지는 가운데, 생활로 연결되어지는 가운데 저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으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네 가지예요. 첫 번째, 이런 삶에게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고백이, 이러한 삶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도하는데 푸른 초장과 실만의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양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축복은 역시 푸른 초장, 실만의 물가예요. 아무리 집이 으리으리하고 배경이 좋아도요, 푸른 초장이 없어요. 물가가 없으면 그 양은 굶어 죽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근데 집도 허술하고 거처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항상 푸른 초장이 있어요. 실만한 물가가 늘 우리 앞에 있어요. 그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지요. 이것이 양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러한 인도를 받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부족함이 없이 보여도요, 원수가 와서 내 것을 뺏어가면요, 이게 불행한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곡식을 뺏어가네요. 양식을 뺏어가네요. 건강 뺏어가네요. 행복할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강한 자가 있다면, 강한 친구가 있다면 원수가 왔을 때 강한 자가 물리치고 이기게 하고 죽일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끔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겼을 때 강한 자가 쳐들어와서 1년에 지금 양식을 다 약탈해 갑니다. 미디안 백성이 쳐들어와서요, 양도 뺏어가고요, 소도 뺏어가고요, 곡식을 털어갑니다. 못 살겠는 거예요. 왜? 강한 자가 없으니까. 강한 자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얘기하십니다. 기도하는데,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역사하니까 미디안 군사가 한마디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에게 역사하니까요, 기도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먹고 사는데 지정했게끔 그 나라를 태평세월로 수십 년 동안 아름답게 건강하게 삶을 지켜주시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는데 나를 누가 지켜주나요? 누가 나를 와서 함께 해주나요? 그럼 나 뺏기고 마는 거예요.
원수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힘차게 사는 거 원수가 시기해요? 그럼 내 건강 뺏어가요? 내 물질 뺏어오면 나는 뭐 먹고 삽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제일 강한 자가 누굽니까? 친구가 아니에요. 부모님도 자식도 아니에요. 나의 강한 자가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요, 원수가 물러가요? 오지도 못해요? 내 건강 지켜줘요? 내 물질, 내 가정 지켜줘요? 그러면 몸 행복한,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나의 목장은 당신 하나님 뿐이세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물속에 내가 들어가고 불속에 들어가고요, 물이 나를 침몰지 못하고요, 불이 나를 사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 친구 세 친구가 나와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가 나와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오직 하나님뿐이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 왕인데, 이 왕이 어느 날 노망이 걸렸는지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해요. 아는 절하면 아주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제 친구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거기다 절할 수 있겠어요? 우상한테. 안 절하지요. 근데 몸에 신나면 다 절을 해요. 풍악 울리고 음악이 연주할 때 모든 백성들이 거기다 다 절을 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절을 하잖아요. 너희들 왜 절 안 하니? 안 하면 불속에 들어가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죽어도 하나님뿐입니다. 고백을 해요. 이 세 사람을 불속에 쳐넣어라. 불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불속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불속에서. 이상하다. 어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느냐? 그거 좀 해놔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들이 불속에서 왔다 갔다 하고 불이 사르지 못하는 거예요. 나오게 하라. 그들이 나왔습니다. 머리털 하나, 눈썹 하나 건들지 않고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강한 자가 함께하니까 불도 사르지 못하고요, 물도 엄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목자가 있어요. 내 목자가 돈도 아니에요. 내 목자가 우리 부모님도 아니에요. 내 목자가 자식도 아니에요. 내 목자가 남편도 아니고 내 부인도 아니에요. 내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뿐이에요. 하나님만 섬긴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이 가장 강한 자,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함께 하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걱정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마귀가 와도 마귀가 물러가요. 질병마귀 물러가요. 가난마귀 물러가요. 저주마귀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보면 넘치게 해주신다고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환난이 올 때 있습니다. 질병이 나에게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 속에 환난 속에 마귀가 역사해요. 내가 약할 때 마귀가 옵니다. 내가 연약할 때 마귀가 자꾸만 공격해 옵니다. 내가 연약하니까. 여러분, 약하면 질병도 오잖아요. 면역이 떨어지면 질병이 오잖아요. 면역이 강하면 질병도 안 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마귀가 치고 들어와요. 근데 그 연약함 속에서요, 내가 부족함 속에서요, 가난 속에서도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원수 앞에서, 원수가 마귀예요.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나에게 상을 주세요. 그리고 내 자리 넘치게 해주세요. 원수가 보고서 가만히 있을까요? 도망치지. 어이쿠, 잘못한데 하고 도망치고 마는 거예요. 예수 믿다 보면 나도 연약하니까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질병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내 목자로 알고 믿고 따르면 하나님이 내 원수 앞에서 내게 상을 주세요. 할렐루야, 잘했더라, 내가 너를 도와주라 하고 내 잔이 넘치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제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제 열심히 살려고 언젠간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겠죠. 영원히 구할 것은 저 천국 하나님의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 누구든지 예수 믿다가 언젠간 가게 될 나라가 저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집이에요. 바로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게끔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낙심하고 처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면 얼마나 불행한 사건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감사하며 내 목자는 하나님뿐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사시는 가운데 영원한 천천국 세계 들어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이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세상이 지금 얼마나 요란합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이게 3차 전쟁의 시작이 아닌가? 그런 사람의 말도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해요.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이게 3차 전쟁의 시작이라 이거야. 물론 우리가 그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이 지금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코로나, 또 전쟁, 또 환란. 앞으로 지금 보니까 말씀해 보면 앞으로 아주 희한한 일이 생길 것 같아요. 심각한 일이 지구상에 나타날 것 같아요. 왜?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갔잖아요. 2000년이 지나고 2022년도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앞으로 큰 환란이 오고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저 내가 믿을 분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뿐이죠. 주님이 나의 친정한 목자십니다 하고 그분만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이 임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을 분은 하나님뿐이신데 가끔 인간이지라 살다 보니까 돈도 믿을 때가 있고 사람을 믿을 때가 있고 이웃을 믿을 때가 있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필요하고 이웃도 필요하고 물질도 참 귀한 존재고 귀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을 분은 오직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뿐이십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살면서 우리의 삶이 오늘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